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이고요. 참 중요하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또 천년 통치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나금과 생명수 강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알파 오메가 되심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과 그리스도의 재림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더라. 그때 24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들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 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능력과 영광을 찬송하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과 동시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으로 우리 말씀도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로 이렇게 써 있지만 구원되어야 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닮은 실존이 되는 것,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음행으로 세상을 더럽게 한 큰 창녀 심판하실 것이고요.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고요. 종들이 왜냐하면 피를 많이 흘린 그 창녀, 그 배교한 교회 또 공의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된 자, 우리 이 겉사람, 큰 자, 옛사람이 나중되고요. 우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이 우리 나중에 믿은 사람이 뭐 더 하나님의 말씀이나 뭐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겉사람, 옛사람이 나중에 되고 우리 속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받은 속사람, 작은 자가 먼저 돼서 둘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겉과 속이 틀리면 우리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우리 겉에 있는 모습, 겉에 생각하고 있는 나가 속사람으로 통제를 받고 통치를 받아서 서로 하나가 됐을 때 그 사람의 속이 겉과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겉과 속이 틀리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임을 받고 통치가 돼도 겉이 아직도 이렇게 안 된 분들도 있어요. 그 가정 속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점점 우리 속에 있는 것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이제 겉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말이 바뀌게 되고요. 행동이 바뀌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7절부터 10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신부가 입게 될 옷은 정결하고 흰 세마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고요. 옷은 우리 성도들의 의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요. 또 그 의는 정결하게 됐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예수님의 피에 적신고 변화받은 깨끗하게 의로 된 것이고요. 그래서 세마포 옷이 정결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이루어진 의고 흰 것은
우리 제3의 건세자로 살면서 여러분의 의의가 우리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 안에 비춰져 갖고 우리가 희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3의 건세자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만 제3의 건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움직임 받고 통치받는 사람 자체가 우리는 제3의 건세자예요. 어떤 제3의 건세자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죄의 빚을 진 자들 때문에 그것을 용서하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건세자가 우리한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맨날 주문처럼 외워도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고 얘기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내한테 조금이라도 빚진 자들, 죄의 빚, 뭐 어떤 것을 그 용서를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는 건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서 통치를 하고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죄의 빚이죠. 우리의 빚을 사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제3의 그 실제 건세자로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원대로 안 이루어지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래요. 우리 첫사람은 다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 단계를 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통치하기 시작하면요. 그리스도가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그 잔이, 죽음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시죠. 인간의 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를 실제로 이루며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를 모든 것들을 나의 원대로 하려고 그러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것을 허락을 못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용서도 할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 뭐 내가 얘기한 대로 안 된다고 그거 갖고 막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 제3의 건세자로 살고요. 또 아버지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된 실존을 이룬 자는 어린 양과 하나가 돼서 어린 양 안에 있고요. 우리 복을 받으려고 복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첫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항상 어린 양과 하나 된 신부가 아니고 밖에 있는 자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보라, 그리하지 말라, 그리 말라. 사실 그 예언을 듣는 자에게 이제 오늘 이렇게 경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 7절에서 10절 읽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사들이. 그렇죠? 자기한테 경배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한테 경배를 하는 거를 그것을 받을 천사도 없겠지만 이게 중간에서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우리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할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요. 이건 솔직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들려질 영광을 중간에서 자기가 가로채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분향단에서 거기에 피우는 향은 절대로 사람이 코로 맡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그 중간에서 자기가 맡아버리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11절부터 16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리라. 네, 우리 흰말 타신 이 그리스도죠. 불꽃 같은 눈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부활의 믿음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요. 왕관을 쓰셨고요. 그 이름은 하나님께 받은 유일하고 독특한 실존이에요.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게 군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들, 그거는 누구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 들어간 자만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혼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도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더라.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요. 그 피는 인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 피가 자기 안에 있어 그 자기 피로서 이제 자기에게 빚진 자를 사해주는 것이에요. 네. 신랑은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로 거짓 신랑들이 세운 민족의 선악지식을 치고 민족들을 움직이는 탐욕을 철장으로 부수고 다스리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데 19절, 17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의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네, 우리 하늘을 나는 새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종교, 윤리, 수양, 명상. 사실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그러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자인데 우리 해 근처에 있던 천사가 하나님의 만찬에 와서 왕들, 장군, 용사, 종들의 또 큰 자, 작은 자, 죽은 자의 시체를 먹으라고 초청을 해요. 우리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연합군이 이제 재림의 주님과 더불어 싸우다가 패하고 산채로 이제 유황불못에 던질 것이고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도 그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니 주께서 그의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가 찬란하게 오심으로 제거하심이라. 그래서 이 심판의 잔치에 사실 그들은 그것을 먹고 똑같이 그들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하는 모든 것들 나중에 다 그것도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 통치와 마지막 심판 20장인데요. 우리 사단을 결박함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영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단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거드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더라. 예. 천사는 흑암 속에서 빛을 가져오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자들이죠. 그런데 용은 빛을 흑암으로 삼고 흑암을 빛으로 보이게 하는 미혹하는 존재들이고요. 이 세력과 능력들이고요. 그러므로 우리 멸망하는 자, 하나님 사람이 아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단 용이 천사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1000년 동안 깊은 구렁에 갇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가 용이 잠시 풀려나서 다시 세상을 미혹할 때 사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세상 백성이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빛의 자녀와 어둠 자녀를 나누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항상 우리는 분리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이 다 간다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돼야 되고요. 우리 첫째 부활과 왕국 시대 20장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한다라는 말을 우리 그 천년 왕국이라는 말로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또 그냥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천년 왕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고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무천년설이라 그래서 천년 왕국을 우리 신약 교회 시대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천년 왕국을 교회 시대 후기 복음의 황금 시대로 믿는다. 그걸 후천년설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우리 세 번째를 보통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에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주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 이게 전천년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지금 요 대목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와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이론이에요. 이론이 이제 그게 실제로 우리한테 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싸워. 전천년설이 맞다. 후천년설이 맞다. 막 이러고서 서로 싸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무슨 성경 신학자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사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에 대한 증거,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목배임 당한 자들과 그 짐승에게 형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 그 표나 이마를 손에 받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자, 우리 그리스도 왕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카이로스 시간 안에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은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문제지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천년이 하루 같고요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본질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벌써 천년의 통치 속에 있는 자들이고요. 우리는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카이로스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뭐 누가 뭐 성경 대학에서 가서 공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도 공부했다 그러는데 뭐 천년 왕국 네 다 공부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냥 뭐 전천년설도 배웠고요 다 배웠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지 누구도 그게 맞다 틀리다 아무도 몰라요. 다 뭐예요? 다 선악 지식이에요. 내가 옳고 너는 틀리고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은 다 그 선악 지식 안에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은 부활로 죄로 죽었던 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흔히 살아난 거, 우리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우리 살아난 자가 이제는 내 욕심, 내 선악 지식이 죽고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살려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제가 그 전에도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열매를 주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 나무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그 나무는 계속 열매를 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렇게 그 예표를 주는 거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말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런 자가 살다가 마지막 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삶을 사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에 대해 살고요. 하나님께 죽은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첩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들 얘기해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해서 천국 간다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갑니까? 부활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왜? 그분 내가 안에 있는데, 그분의 통치를 받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심판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와가지고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들 다니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어도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들은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둘째 부활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앙생활하고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우리는 벌써 다시 살아난 자가 됐어요. 우리 첫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둘째 부활로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이 풀려난가 멸망 20장 7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단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신령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늘께로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리라. 예, 우리 사단은 사망의 세력이고요. 하는 일은 항상 사람을 미혹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교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참 이단들이 그렇게 한국에 그렇게 저거 하는 것은 그 첫사람의 그 욕심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게 하고요. 들어간 사람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들이 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다 타버릴 것, 타지 않을 것들을 나누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것은 다 불로 삼키는데 우리 욕심, 선악제식을 쫓는 사람은 스스로 짐승이 됐고요. 우상이 됐고요. 자기가 만들어 오는 우상에 미혹되고 또 우양봇에 던져져요. 예, 우리의 머리의 생각, 지식의 우상, 우리의 가슴, 우리 나의 감정, 그 다음에 배는 뭐예요? 항상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탐심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백보자 심판, 우리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퍼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퍼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네, 우리 희고 큰 보좌는 하나님의 의의 보좌고요. 그 앉으신 분은 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그 첫 창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를 받은 사람의 사랑의 의고요, 생명의 의고, 거룩의 의고, 초월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뭐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받지 못한 자들은요,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 이생의 자랑, 우리 선악지식,
항상 거기에 다 교회 안에서도 뭐 갔더니 뭘 샀고 뭐 했고 하는 그거 다 자랑이잖아요. 네. 또 그 눈에 우리 보는 대로 살고 뭐 보는 대로 하는 거 다 우리 안목의 정욕이에요. 우리 항상 마음속에 정욕과 그것이 있고,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으로 온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항상 선악지식이에요. 내가 맞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선이에요, 항상. 네. 그래서 거기에 된 자들은 거기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기록한 책은 사실 내 마음속에 벌써 기록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자기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유월돼야 돼요. 우리 유월절이라는 거를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고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유월이라는 게 넘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사망의 그 천사가 넘어섰다. 그 피를 보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유월돼서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자기 믿음을 가진 자는 마음의 욕심과 선악지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벌써 이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거룩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요, 사실 그는 인간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러는 것들 교회 안에서도요, 인간적인 사랑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게 되면 원수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내가 억지로 그냥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벌써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이 부어져 버렸어.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해도 그것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책을 가진 자는 벌써 어린 양의 생명책이 우리가 기록된 것을 벌써 깨달아요.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자기 믿음으로 가진 그 사망이 기록된 자는 우리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보시지 우리 겉을 보지 않으세요. 네, 겉사람이 어떤 그 사람이 조금 모자라게 생겼다, 뭐 좀 누추하다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러면 새하늘의 새 땅에 대해서 이제 21장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여호와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과 같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라. 이는 그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여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시더라. 네, 우리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인데요. 그 위로부터 나아진 영의 둘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 새 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우리 첫사람은요 시간과 공간에 갇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육신의 마음을 찢고 새 창조의 근원 안에 들어올 때 임하는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한테 오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지 않으면 우리 새 하늘,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우리 벌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고요.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신랑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해서 우리는 눈물, 사망, 슬픔, 울부짖음 그것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자들 오늘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5절에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이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 그래서 이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진 것이에요. 그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그분의 영이 임하고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실 때 우리는 어제하고 똑같은 날이지만 오늘은 다른 날이에요. 그게 새로 지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은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 절대로 새로 지어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린다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살면서도요, 뭐 당연히 우리의 육신의 부모, 자녀들이 죽으면 우리 눈물 흘리고 고통하죠. 사망, 슬픔, 울부짖음 당연히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겉으로 보는 그 세계하고 내 안에 있는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눈으로 보이는 실제는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우리한테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나라를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렇게 이 안에가 되면은요, 그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도 그 단계까지 넘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런 단계가 지금 이렇게 넘어서 지금 그 문턱에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지금 가정을 막 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단계를 넘을 때 와, 그렇구나. 이게 완전히 실제로 우리한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고유한 독특한 실전. 그 자체가 이긴 자예요. 우리는 무슨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에서 주시는 평안과 안위를 받고 있고 실제로 우리 세상 속에서는 슬픔과 고난과 눈물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억누를 수가 없어. 우리는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벌써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이긴 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우리 하늘도 상속받은 거예요. 벌써.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네.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아버지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 그게 이제 나의 나됨이에요. 제가 많이 얘기하죠. 나의 나됨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세상에 가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안에서 내가 나의 나됨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이라 불렀다면 성경을 폐할 수 없나니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했다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느냐고 말하겠느냐. 예. 사람은 사람을 낳고요. 신은 신을 낳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같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독이죠.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은 완전히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펼쳤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이에요. 이게 확실할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고난도 우리는 넘어갈 수도 있고요. 어려움과 그런 속에서도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첫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둘째 사람으로 부활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깁니다. 그런데 첫사람의 욕심을 젓는 자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정말 좀 가진 자들, 이렇게 세상에서 좀 뭘 가졌다고 이러는 사람들 말하는 거나 그런 것들 보면은 거기서 생명의 냄새가 풍겨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지만 사실 죽었잖아요. 영으로도 죽은 자들이에요. 육신으로는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소유하고 뭐 세상에서는 좀 괜찮다라고 막 이러는데 벌써 그 사망의 냄새잖아요. 영으로 죽어 있는데. 우리 새로운 성전 22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 비출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비치니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는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그 하나님의 다시 거기 더 읽으죠. 또 그곳의 성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들의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니라.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신부가 된 자들, 우리 그리스도께서 벌써 성전이 되셨어요. 예, 육신의 해와 달은 그 빛이 아니고 참빛이는 그 예루살렘에는요, 어린 양 자체가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됐다 그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자들의 민족들이 빛 가운데 걷겠고 왕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져올 것이고 거기는 밤이 없고 더럽게 하는 것, 또 가증한 것, 또 거짓말하는 자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 세상에 그냥 정말 속한 더러운 것이 거룩하게 되고요. 가증한 짓, 거짓말하는 그 육신의 첫사람이 정말 영광스럽고 참된 그 둘째 사람으로가 돼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라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워 떨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뭐 만의 정례를 떠나서 우리는 항상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벌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율을 사는 성에 죽어서 들어가지만 지금도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생명수의 강 2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가시를 맺으며 달마다 가시를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겐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자들이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더라. 아멘. 우리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에서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마지막 책의 요한계시록에 이 생명나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보면은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아. 좀 지저분하고 더러워야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더러운 곳은요, 우리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렇게 했잖아요. 생수의 근원은 나를,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버린 거. 그 다음에 자기가 구원을 이룰 것처럼 자기 자신들이 물통을 팠어요. 근데 그 물통은 깨졌어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말 자기의 뜻을 이루라고 사람들은 다 애를 씁니다.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런데 그게 잘 될 때는 사람들은 막 의기양양하지만 그게 항상 잘 되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잘 돼서 모든 것들을 해서 재벌들처럼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한 사람들은 다 행복하겠네. 그렇죠? 왜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 우리 채워지지 않는 거.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비어 있어. 항상 뭐를 채우려고 그래. 사람들은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사랑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명예로 채우려고 그러고, 뭐가 들은 걸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 그래서 그게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허전하니까. 근데 그것이 채워진 자들, 사실 그것이 정말 세상의 어떤 것들이 부럽지가 않은 것이에요. 육신의 첫사람은 항상 오른편, 왼편, 큰 자, 작은 자, 부자, 가난한 자 이렇게 나눠 쌓여요. 예. 그런데 우리 생명수 강의는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초월의 복이 이뤄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있는 편이 항상 선하다고 생각을 해. 그게 선악 지식이에요. 예. 그리고 달마다 가시를 맺고 잎사귀는 죽음의 기운을 생명으로 바꾸는 권세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되는 자마다 자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을 담은 것을 볼게 될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런 모든 단계를 넘은 사람들의 얼굴은요, 빛나요. 정말 나이가 들면은요, 그 막 욕심에 이렇게 막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막 욕심 막 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된 자, 우리 오늘도요, 어제는 다 지나갔어요. 오늘 새롭게 창조됐어요. 새 날이고요, 새 마음이에요. 그렇게 된 자들은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렇게 임하기 때문에 벌써 그것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의 이름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과 진리의 증인이신 어린 양과 그의 천사로 말미암아 신실하고 참된 말씀을 그의 종들에게 주었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낳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은요, 진리를 확증해요. 그 진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진리로 써 있는 말씀이라 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 진리가 안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어느 날 순간적으로 그 진리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임한 진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더 풍성하게 우리한테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뭐 언제 오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시제에 항상. 예. 우리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오시는 거예요. 새롭게. 어제 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새롭게. 그리고 우리 육신적인 시간, 째깍째깍 가는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 안에서 들어온 자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자들, 하나님의 영이 천년을 우리 안에서 통치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라는 게
이게 그냥 우리가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분이 임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정말 슬픔과 어떤 그런 고난 속에 있잖아요. 지금도 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실제로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이럴 정도지. 그게 실제로 내일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갖고 우리의 삶에 정말 헤어나지 못할 어떤 그런 데 이렇게 수렁에 빠진 것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겉에 밖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살 때 우리에게 거기서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지 우리가 종말에 막 그런 일로 인해서 막 두렵고 떨고 무슨 뭐 666이니 뭘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 새롭게 지어지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 2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성 밖에 있느니라.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네, 우리 더러운 자는요 계속 그 더러움 속에서 뒹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그래도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또 불의한 자는 계속 그 불의에서 돌이키지 못하고요. 이것이 선악지식을 진리로 삼고 욕심을 사랑으로 삼은 사람들이 당하는 화예요. 우리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항상 새 창조 근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더욱더 의롭게 되고 더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롭게 지어졌고 새날이 됐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었어요. 정말 싸우고 막 하면서 막 마음 상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건 다 지나갔어요. 어제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가 정말 이게 깨달음의 차이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 성도들이 어제 한 달 전에 얼마 전에 일어나서 자기가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그렇게 했던 거에 아직도 거기에 그거를 생각하면서 요시 기회만 봐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새날을 주셨다는 얘기는 어제 거는 잊어버리란 얘기예요. 그건 다 지나갔어요. 아무리 어제 거 생각한다 그게 바뀔 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부활하시고 생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어떤 나무든지요 우리 열매로 아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요 그 일의 결과로 알죠. 그런데 사람의 일은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 열매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가 어떠냐 이거예요. 그 내 삶의 열매를 그걸 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다윗은 사랑받는 자란 뜻입니다. 다윗 이름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의 뿌리고요.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그 알파와 오메가고요. 처음과 나중이고 근원과 궁극이에요. 예, 근원과 궁극. 우리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빛나는 새벽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벌써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가 돼 있어요. 어떤 자는, 어떤 성도는 정말 그 좁은 길을 가려고 막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어떤 성도는 그 길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이르는 그 넓은 길에 아무 생각도 없이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요?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 근데 그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가 돌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일이 벌써 나는 신부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우리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좇는 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기록된 장에 자신이 더하는 거고요. 선악지식 쫓는 자는 생명나무의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 분깃을 빼앗길 것이에요. 우리 생명나무 그리스도. 우리 한번 또 읽어야죠. 17절부터 21절 마지막 아직 안 읽었죠?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들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미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그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반드시 속히 오시는 분,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 네,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각 사람 안에 지금 오셔서 나의 나됨을 이루고요. 정말 그분의 속히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영접될 때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은 우리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옵소서. 그 새 예루살렘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이기는 자가 돼서 아버지여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게 웬 축복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시니 감사드리며 정말 이것을 어떻게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